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 부인을 했지만 우리 안에 아직까지 과거에 몸에 밴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 완벽하게 나를 내려놓고 초점을 하나님 앞에,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우리 인생의 주권이 주인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훈련이 광야 훈련입니다. 15장에서 18장까지는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는 내용인데, 맨 먼저 15장에 수르광야에 왔어요. 수르광야에 왔는데 한동안 물을 못 마셔서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물을 만났는데 마라에서 쓴물이에요. 마셔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마실 수 없으니까 막 답답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곳에 던져라 그랬더니 나무가지를 거기서 던졌더니 물을 만났는데 쓴물이에요.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근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쓴물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럴 때 나무가지를 던져준다는 것은 십자가를 적용할 때 우리의 죄 문제는, 쓴물은 누가 해결한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6장에 신광야에 왔어요. 애굽을 떠나온 지가 이제 한 2달 반이 되니까 가져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에서 농사 지을 곳도 없는 그곳에서, 양칠 곳도 없는, 풀도 없는 그곳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경제 문제, 실질적인 삶에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만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줍니다. 우리 인생의 공급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내가 애써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공급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사랑하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다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을 때도 매일 하루 분량만 거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돈 많이 거뒀더니 남겨놨더니 썩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썩어버린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면 다 하나님 공급하시고 공급하되 풍성하게 준다는 것을 훈련하게 경험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풍성히 부어지고 하나님 복을 받는다는 것을 광야 훈련에서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와서는 이제, 그런데 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기대처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우리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경험하고 구원받고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도 왠지 모르게 우리 인생에 공허함과 메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찾음으로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솟아나도록, 기도함으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우리 안에서 기쁨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감사와 찬양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눈물과 슬픔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또 이제는 사단 마귀가 막 약점을 공개해가지고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슬픔을 갖게 하고 막 눈물이 나게 하고 막 몸이 아프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그래서 계속 괴롭히고 또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괜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막 무시하거나 막 괴롭힌단 말이에요. 사람 원수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사람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의 동역자를 같이 만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모세가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아론과 훌이 다 기도로 받쳐줬을 때 여호수아가 그 사단을 적군을 이길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원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 건데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만 이길 수 있다. 항상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8장에 와서는 리더십의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혼자 다 할 수가 없고 가정에서도 내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일이 많으면 혼자 하면 버거워요. 그래서 서로가 나눠줘야 돼요.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가 막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면 목회자에게서 흠이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점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왜 저건 저럴까 자꾸. 근데 성경의 원리는 뭐냐?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서 함께 동력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에서 실망할 때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수업 목표는 그것을 직면, 현 상황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15장에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어요. 그럴 때는 문제가 꼬이면 제 가운데 우리는 문제가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무엇을 적용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거예요. 다 바꿔버렸어요. 슬픔을 기쁨으로 죄에서 우리는 사망을 거기서 제사함을 받고 영생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의 가난을 부유로 바꿔버렸어요.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꼬임이 있을 때는 십자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일어났어요. 이 사실을 적용하라는 것. 그것을 수르강에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끝났을 때는 하나님의 원칙인데 하나님의 원칙은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이에요. 그리고 16장에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바로가 공급해 주는데 애굽에서는. 그런데 바로 세상이 어떤 다른 것이 우리에게 뭐 공급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급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양식이 떨어졌을 때 공급자는 하나님이다.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왠지 모르게 또 공허함이 와요. 목마름이 있어요. 그럴 때는 반석을 찾는 거예요. 성령님 중심이죠. 메마른 광야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하겠어요. 어떨 때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수의 강이 솟아날 때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와 평강이 솟아나는 거예요. 영적 파트너를 만들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조력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약점을 보일 때는 그 약점을 내가 보공해 주면서 함께 팀을 이루는 것. 제사장 나라로 변화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1장에서 11장까지 반복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신이 일방적으로 찾아온 것이죠. 바로의 종 노예에서 하나님의 장자로 바꿔놨어요. 6월절 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고 13장에서 18장까지는 결단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능동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주권을 넘기면서 살아가도록 하고 바로를 따른 삶에서 이제는 모세를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자기 기대를 따라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예배자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는 이제는 결단해라.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킬 것이냐?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고 곳에서 이제는 언약을 체결하는 원칙은 뭐냐? 내 이
원칙을 너희가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할 거라고 계약 언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을 주어서 그대로 따르도록 한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매일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매일 만나고 매일 교통하는 습관하고 체질하는 삶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이러한 모든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큐트가 필요한 거죠. 매일 경건의 삶이 필요해요. 말씀 가운데 말씀의 원칙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 만나고 매일 교통하고 습관하고 체질화돼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채워져야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 과정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의 성취를 위한 상황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마침내 때가 되자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주셨을 때, 애굽에서 종로동에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는 사람을 준비해서 모세를 영적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는 5장부터 11장까지는 모세와 바로의 두 진영 간의 싸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대형자를 통한 구원이 진행된 거죠.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는,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12장에서 구원을 가르쳐 준 것이고, 구원받았어도 자기 부인의 세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자기 부인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세례 언약을 하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주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줬어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 진리로 우리에게 일상화되도록 훈련을 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도록 매일 예배하고 매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대행자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대행자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언어, 주님의 태도, 주님의 행동, 그것이 나타나도록 하려면 이 과정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세례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훈련이 돼야 되고, 말씀이 늘 있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출애굽기는 가르쳐 준 것이고, 얼마나 분명한 원칙인지 몰라요.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구원은 이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사람이 범죄하자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이 시작됐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고 할 것이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 뱀은 여인의 후손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리고 마침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가지고 큰 민족으로 형성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나라로 삼아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내고 인도에서 시내산에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게 했는데, 그 구원은 이제 더 확대돼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했고, 그런데 그 구원받는 백성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바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처럼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매일 예배하고 매일 교통함으로 제사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왕같은 제사,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이것이 다 같이 통해져 있어요.
출애굽기 안에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지스라 거룩한 나요. 똑같잖아요. 신의 산에서 주신 말씀이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을 나라를 전파하고 선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